자, 1과, 제1과, 이제 드디어 1과예요. 이제 앞으로 5과까지만 나오면 이제 이번에는 토험은 끝입니다. 1과 첫 번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나오는데,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왜 이 권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배우세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뭐 다른 장도 앞에 쭉 있지만 마태복음 7장만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비판을 하지만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해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게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고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요. 근데 대개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제 포장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도 그렇고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현찮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다 주님이 해주셨죠. 뭐 이런 표현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겸손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에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또 그 13절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부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이제 부분에 23절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거라.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한다 할지라도 이런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얘기할 때 어떤 말 끝에 어떤 걸 잘해요? 그런 것 같아. 습관적으로 그런 말 저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런 것 같아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 생각한다,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안 하세요. 아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보지 않은 이런 내용들, 예상치 못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아부하고 간사하게 보이질 않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했어요. 마태복음 7장만 보더라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 어떠한 위험을 느낀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했어요. 권세. 그래서 여기 성경의 권위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이제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이제 성경의 권위가 이제 어떻게 증거되느냐. 성경 자체의 증거들, 앞에 것도 읽어보세요.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하면서 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 자체의 증거들이 있다 그랬어요. 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성구집에도 다 이거 찾아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손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문혜진 자매님, 여기 누가 썼어요? 이게 문혜진? 자매님 썼어요? 자매님이 안 썼는데 얘가 썼는데요. 자매님은 손가락에 뭐 잉크가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 펜이 썼잖아요. 펜이. 그렇죠? 그러면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문혜진 자매님이 썼어요. 문이라고 써야지 문. 또 해라고 써야지 해. 썼어요. 또 정교학 자매님이 또 정자 써야지.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경자인가 뭔가 생각하다가 경자구나. 경자 썼어요. 학 썼어요. 글씨체가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내가 쓰더라도 조금 전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쓴 사람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정교학 자매님이 아까 쓰고 지금 쓰더라도 똑같은 사람인데 글씨체는 달라요. 지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까 정경학 자매님이나 문혜진 자매님처럼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펜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이 이 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펜이 아까 보니까 좀 굵었어요. 자, 왜 굵었을까요? 펜이 굵으니까. 이거 빨리 맞추면 베리굿인데. 펜이 굵으니까 그걸 가르면은 가는 글씨가 나오고 빨간색이면 빨간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지금 쓴 거기 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가 누가 썼는가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는 가능성을 추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연필. 이거는 꼭 저기 만년필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그 학식이 나타나 있고 그게 어투가 나타나 있고 문장도 길고 사도 바울은 문장이 긴 게 많아요. 막 주어에다가 그 동사까지 나가는데 한참 많은 서술어 뭐랄까 수식어 또는 분사 구문이 또 다른 분사 구문을 지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야? 수식을 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로마서 하나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어떤 거는 반 페이지, 3분의 1페이지가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어요. 그래서 이 필체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거 우리 아들이 썼구나, 우리 딸이 썼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감동으로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하시면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거야. 그래서 쓴 사람들이 불러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학식, 지식을 활용해서 쓰셨단 말이죠. 학식까지도. 또 그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어떤 성경이 최초에 쓰여졌겠어요? 한국어로 쓰여졌겠죠.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거의 쓰여져 있고 그들은 그리스어가 편만하게 있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달리다, 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은연 중에 또 영어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어를 섞어 쓰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랄까 그 설명을 다뤄놓은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람어하고 헬라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영감을 불러놓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된 것을 기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영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일반 계시,
또 자연으로나 양심으로나 이런 일반 계시로다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 계시가 뭐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특별 계시.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성경책. 예수님도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보이시려고. 그 특별 계시예요. 근데 성경을 주신 것도 특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시는 과정에 영감이라는 작용이 된다. 영감이 작용이 된다. 그래서 어떤 흑인 가수가 노래를 이렇게 어떤 심도 있게 부르면은 영감 있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영감은 이제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영감은 성경 기록과 관련돼 있게 쓰셔야만 이렇게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로도 세상에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감은 성경 기록과 관계가 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봐도 안 깨달아져요. 구원받기 전에 특히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작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줬어. 민지에 대해 성경을 줬어. 근데 방이 깜깜해. 읽을 수 있어? 없어? 못 읽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 빛. 그래. 빛을 다른 말로? 조명 누가 얘기했어요? 거기 붓. 조명.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명하면 신비로운 단어가 아니라 조명을 비추다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또 계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하는 것 중에서 성경이 이 특별 계시인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감을 주셔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고요. 빛을 비추는 게 조명이에요. 영화 찍을 때 조명을 쫙 세트장에 해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또 사진 이런 것들은 전부 빛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기를 하더라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빛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쉬운 것을라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명이 없으면. 이 조명도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요. 성령님. 또 우리에게 또 지능을 주시기도 했고, 우리에게 또 지식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지식도 필요해. 한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한글 성경을 읽죠.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한글 공부를 하는 지식은 있어야지 한글을 읽죠. 단어를 알아야죠. 또 성경 단어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되죠. 은밀이라고 하면 은밀이 은자가 무슨 은자인지 미자가 무슨 미자인지 아름다운 미자인지 그걸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식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조명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계속 좀 보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성경의 전수. 여기서 이제 성경의 전수하면서 66권이 나와요. 66권. 근데 처음에 구약은 지금 우리는 이제 3927 해가지고 39권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구약은 24권이었어요. 24권. 그래서 모세율법 5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8권으로 축약을 돼요. 왜냐면 12선지서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또 성문서, 예언서가 8권이고 성문서가 11권. 근데 성문서도 이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합본이었는데 자른 거. 12선지도 자르고 사무엘도 상하가 하나 붙었는 건데 자른 거예요. 이제 언제 어느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어떤 전수 절차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맨 위에 보세요. 10페이지 맨 위에. 그 로마 카톨릭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을 14권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외경은 성경 외의 책이다. 해서 외경이고, 또 위경도 있어요. 위경은 가짜 경이라는 거예요. 가짜 경. 그래서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님은 외경에서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다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에녹 일서를 인용을 한 게 있어요. 에녹 일서. 이건 위경이거든요. 위경. 그래서 다른 성경이 없는데 에녹 일서에 나오는 것을 유다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또 유다서 1장 9절도 유대 전승을 인용했대요. 그 전승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에녹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도 열왕기상 17장하고 또 마카비서가 1서, 2서 막 있는데 2서에 있는 내용을 살짝 인용해요. 복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에도 집회서를 인용한 게 있고, 로마서 1장 20절 거기에도 지혜서라고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그 지혜서를 인용한 것들도 있고. 그럼 좀 이상하죠. 그 어떻게 위경도 인용을 했고 외경도 인용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일부분 아주 단편적으로 인용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인정받은 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외가 좀 있다. 그리고 성경이 최종적으로 이제 66권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 그래서 66권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쓰는 성경이 됐는데, 그것은 그때 공회에서 인정했다고 인정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인정된 책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워낙 세력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아닌 게 성경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대대로 주님 때부터 구약을 쓰셨고, 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AD 45년경 최초로 썼다는데 여기 야고보서 쓴 거거든요. 야고보서가 이제 제일 먼저 쓰였대요. 이미 그때부터 성경으로 인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공회에서 그것을 300년 정도 후에 선포를 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정이 아니라 선포를, 그 전부터 인정된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진위 부분이 나와요. 1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보다도 10페이지 아래 보게 되면 사해사본이라 나오죠. 1947년에 그 양 치는 목동이 이렇게 양을 찾으려고, 동굴에다가, 양이 거기 들어갔나,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었고, 항아리 안에 사해사본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47년에 발견됐는데, 이런 것들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다른 사본하고 비교했을 때 놀랍도록 일치된다. 놀랍도록. 정말 사소한 오류가 있지만은 그러한 사소한 오류는 문맥의 흐름을 뒤집는데 전혀 사용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오류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11페이지 맨 아래에도 여기 이제 캐사르라는 작품이 있대요. 갈리아 전기라는 게 있대네요. 하여튼 이 책을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사본이 10개밖에 없대요. 이 책도 원본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원본, 우리도 오늘날 무슨 만화책 같은 게 있으면 원본 복사를 한다면은 원본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부 복사본이고 그 프린트하고 인쇄된 본들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 사본이 10개뿐이다. 10개뿐인데 10개뿐인 사본이 몇 년간 9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장시간에 있어 왔던 사본이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지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의를 다룬 사람들이 없다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유달리 성경만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 사본만 하더라도 한 5,800개 정도가 있대요. 그 뒤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2페이지 보게 되면 100년 이내로 짧은 길 안에, 길어야 250년이고, 그래서 100년 안에 5,800개 정도가 되는 사본들이 쫙 있는데 그것을 다 연구를 해봐도 거의 일치가 되더라.
그리고 얼마나 이 캐서리의 작품보다도 정확도가 높은 거냐 이 얘기를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외적인 증거들,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냐 아니면 누가 지어낸 것이냐, 이런 권위가 있냐 없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외적 증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단순한, 저는 옛날에 성경은 저기 어떤 인생론 같은 그렇게 좋은 교훈 책인 줄 알았어요. 교훈적인 책. 그랬더니 성경에는 역사책이기도 하대요. 역사책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고대 제국들이 나오더라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 헬라, 로마, 또 당시의 세계 통치자들 막 쭉쭉쭉 나와요. 이게 혹시 보이세요? 눈 좋으신 분? 다니엘도 눈 좋으시구나. 다니엘에서 공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잘 안 보이겠지만은 다니엘서 11장 연대표, 다니엘서 11장을 연대표로 한 거예요. 아주 크게 1mm씩 줄을 아주 쳤어요. 이게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1년 쭉 1년씩 해가지고 요때 그 나라들의 전투, 싸우는 장면, 누가 그때 왕이었는지 몇 년도였는지 이거를 제가 이제 주석서도 찾아봤지만은 저희 집에 보니까는 세계사 부도가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사 부도가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끼내놨어요. 이거 연구할 때 다 끼내놓고서 과연 이 주석서에 나와 있는 이 연대가 제대로 된 것인가 세계사 책하고 맞춰본 거죠. 맞춰가지고 요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뭐 프텔로미 1세, 2세, 3세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또 1세, 2세, 3세 해가지고 뭐 이것이 이제 북왕국, 아수르 또 남왕국, 이집트 막 둘이서 전쟁을 벌여. 그러면 1차 시리아 전쟁, 2차 시리아 전쟁 보니까 세계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는 누구의 왕이야? 알렉산더 왕이야. 또 그녀를 보냈어. 시집을 보냈어. 그는 클레오파트라야.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시집도. 그 원래는 저기서 시집 간 거야, 시집. 그래서 전쟁통에 상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요. 이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만 하더라도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해요. 많은 제국들이.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신상 해가지고 바벨론 왕은 머리에 금을 대 있잖아요. 가슴. 그 전부 또 은, 또 철, 그래서 로마까지, 또 나중에 10발가락까지, 로마의 10제국까지. 막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다 기록되어 있고. 자, 이러한 성경에 관한 외적 역사적인 증거, 즉 세계사 책을 다 뒤져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냈다니까요. 역사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과연 주석서가 제대로 된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자, 성경의 예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외적 증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고고학적 증거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뒷받침하려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뒤집으려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양쪽 다 성경을 결국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 이것은 성경하고 다르다 했지만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또 다른 연구가 그걸 뒤집어서 성경을 지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예언 부분이 나와요. 13페이지에. 성경의 예언도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1번, 작은 1번, 인간의 예지력을 초월한다. 그러면서 그 한 예가 다니엘서 9장이라고 나와요. 9장 24, 26절에 보면 71회의 예언이, 다니엘서에 71회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71회의 예언을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AD 33년 몇 월 돌아가신 때가 십자가에서
끊어지실 때가 봄이에요. 봄. 그래서 4월, 뭐 3월 달로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 실제로. 근데 이것은 이제 김종만 형제님하고 공부할 때 계산한 방법을 하니까 4월 3일이 딱 금요일이에요. 예,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뭐 이거는 뭐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앤더슨 경이 이 70일에를 푸는 키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70일을 풀어보니까 69일에가 끝나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 시대는 이때는 카운트가 안 돼요. 비밀의 시대예요. 비밀 시대. 우리는 비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한 일회가 언제가 카운트 돼요? 7년 환란. 그래서 7년이 아직 미래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끊어지시고 나서 지금 교회 시대는 현재 2000년까지 카운트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70일에 속하지 않아요. 비밀한 시대예요. 뜬돌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신상에서 보게 되면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의 비밀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 공중 재림 딱 하시고 나면은 카운트가 다시 시작돼요. 몇 년? 7년. 그게 한 일에.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예지력을 초월한다.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을 모르고 기록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신 거야. 시편 22편 같은 거 봐봐요. 뭐라 하나요? 내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아주 그냥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표현을 누가 쓴 거예요?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쓴 거예요? 시편 기자 자신의 고통을 쓴 거라고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고통을 쓴 거예요. 그는 그것이 메시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가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쓴 거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처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감정조차도 그의 환난조차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셔서 그를 연필로 삼아서 그의 필기구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을 그대로 한 거예요. 루시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한데, 루시퍼도 얘기했잖아요. 루시퍼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어제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스가랴서 11장 12절 교재에 나오니까 그걸 본 거예요. 11장 12절을 보니까 은 30개 나오잖아요. 팔려 나가는 부분들. 근데 이게 거기 어떤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스가랴서 11장 전체를 다 읽어봐도 이걸 꼭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하고 딱 어떻게 일치시키는데요? 비락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장도 읽어봐라 그랬어요. 12장에 뭐가 나와요? 12장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인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칭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와요. 12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됐다는 것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건 이제 스가랴서 11장의 은 30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다는 스가랴서가 가장 적합해요. 스가랴서 아까 11장에 질문한 그 말씀과. 근데 왜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냐 마태가. 거기에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착각해서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럴 건 아니라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소선지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예레미야로 봤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그 선지서의 글도 예레미야 글이라고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쓰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토기장이가 나오고 간간히 나와요. 그것과 스가랴서 11장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마태가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은 30은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 누가? 유다란 말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팔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하필이면 유다가 된 거예요. 예정된 게 아니라 돈에 욕심 많은 유다가 그 예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정으로. 이건 2가에도 나올 거니까 그럴 때 가서 보고요. 자, 또 3번 보면 뜻이 모호하거나 갖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11장 12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동일한 그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확히 성취되었대요. 성경의 난점들이 있어요. 난점들이. 자, 난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난점들도 결국은 다 풀리는 거야. 자, 난점들 중에서 1번 역사적인 의문점들이 거듭 제기됐지만 항상 후대의 증거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요. 2000년 전에는 의문이 있는데 1000년 전에는 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그 의문점들이 해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성경의 기록들은 때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럼 모순되어 보이는 그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을 예수님이 바로 지적해 주었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하라는 거야. 무슨 문제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계대 혼인법이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어떤 교리 혹은 말씀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혼란도 있을 수 있다. 5번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당황할 수 있다. 지금도 물 위에 못 걸어가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 자, 6번째는 어떤 사실이나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워서 알지만 성경에 기반이 없는 사람은 뭐야? 왜 어린 양이 왔다고 그래? 도대체 왜 이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삽입이 되어 있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그 6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요. 타락해요. 그리고 그냥 가족이 다 그냥 그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어쩌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게 이단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반대로 성경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이 화평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복이 와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 마지막 단락을 보면 성경의 권위의 원천은 자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비로소 성경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 성경을 뗄 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무엇을 꿇어야 돼요? 자매님도 굿. 앞에 앉으니까 굿이 많이 나와요. 마음을 꿇어라 이거야.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꿇고 성경을 보면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식기 세척기가 좋은 거를 다 알고 사기로 결정했으면 돈을 지불해서 사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저도 조만간에 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